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 눈어보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순종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실 일꾼을 부르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슨 특별한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 역사에 쓰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인간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니라. 유명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세도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능력, 세상적인 능력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선발할까 해서 그들의 학력, 경력, 성격, 집안사정 모든 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 요즘 AI로 면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했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도마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내 눈으로 그 창의 허리 찌른 곳 못 박힌 손을 만져보기 전에 나는 믿지 못한다 할 정도 의심이 많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말이 앞서고 충동적인 사람이라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아주 그냥 충동적이에요. 그냥.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쳐놓고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림 받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빌립에 대해서는 너무 타산적입니다. 마태에서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욕먹어가며 세리가 된 걸 보면 탐심이 많습니다. 다 부정적이고 뭐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장 좋게 나온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가 될 것 같아요. 학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실업가적이
국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적격합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의 복음운동을 계승한 자들은 자격이 없는 실격자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파됐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적격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운동에는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떠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제자가 되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우리를 통해 전도받은 자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나가는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자, 귀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절로 20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거 안 봤어요. 다른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여부, 순종 여부를 보시고 불러서 모자라는 건 은혜와 진리와 은사를 주어서 그 모든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의 명령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바른 성경에는 즉시라고 그랬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자기 상식에는 안 맞아요. 이제는 날이 밝으면은 고기들이 깊은 데 있는 게 얕은 데로 가요. 먹이를 찾으라고. 자기 상식에는 안 맞지만은 말씀에 의해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생각, 내 지식에는 안 맞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질 때에 상상밖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2배 가득히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참 자기가 죄 있는 걸 고백을 하고 수제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이 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21절로 22절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
요한도 이제는 그물을 기어야 오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하고 그물을 기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곧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의 명령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어나가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9장 9절 한번 보세요. 마태 9장 9절 거기 띄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 마태는 돈 잘 버는 직장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존경은 못 받아도 돈은 잘 버는 직장인데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후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순종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을 보면 다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체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뭐 이유 달고 핑계 대고 할 게 있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주의 명령이라면 이해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그냥 주의 명령에 이유를 달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따지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잔치할 때 예수님이 대접받을 때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갖다 부어드렸습니다. 다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돈에 되는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구제하는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바쳐드린 걸 허비한다 하고 따졌는데 후에는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와 같이 했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따지고 이유를 달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 불순종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안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모든 걸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일생을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자는 귀하게 쓰임받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가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만 영생 얻어드리까?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어려서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니라.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의 길을 얻고 했사오나 이제는 모든 내가 보니까 너는 물질의 우상이 됐다. 물질 우상이니까 우상부터 깨트려버리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부자 청년은 영생도 얻고 싶어하는 재산을 버릴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물질 문제가 우선인 까닭에 결국은 따라가지 못함으로 영영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부자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지 못하겠다. 나를 용서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을 하러 가느니 나를 용서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으니 용서하라. 하시면서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하고 핑계대고 가지 아니하므로 주인에게 진노를 사가지고 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쓰임받지도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3과 구원의 종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 하나님의 종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잘 받들어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들어 나가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또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가정 질서를 위해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잘 섬기고 사회 질서,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를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잘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하게 쓰십니다. 다만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건. 주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왕에 가니까 이제는 그 왕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도록 내가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느냐 하고 안타까워할 때에 엘리사 선자가 내게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그냥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전도사 하나 보내가지고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마디 하고 들어가요. 그냥 너무나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자 했지만은, 돌아가면 될 방법이 있어요? 신하가 아니 안 고쳐준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1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순종하고 봅시다. 그래서 가서 순종할 때에 한 번에서 4번까지 하면 반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6번까지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의 모든 환천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순종할 때 문둥병도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나면서 소경된 자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하고 순종해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유럽에 큰 성공을 한 그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미국에 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개척할 사람, 지사장을 좀 누가 합당할까 해서 좀 유망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직원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기간을 주면 떠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주면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시 명령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또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얼마 동안 기간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3일이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 시간 주면 되겠느냐,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됐다 그러면 너는 오늘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사장이다. 내일 떠나라. 해가 즉시 떠났습니다. 가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지사장으로서 미국에서 그냥 성공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즉시 순종하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나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냥.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사야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왕은 유대나라 초대왕으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았지만 그 후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사람 따라가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를 버려가지고 아주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해주고 귀 쓰임 받지만 거역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쓰임 받지 못하고 사울왕은 버림받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순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이제는 돌아왔을 때 그때도 변함이 없이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돌아와서는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겨가지고 그를 더욱더 귀하게 쓰고 복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서 존귀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평북의 정주에 가면 오산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잖아요. 민족 지도자를 많이 양성한 그런 학교인데 그 동네에 참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남의 머슴 살았어요. 머슴살이 하면서도 이 청년은 아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장래 나라를 위한 포부를 가지고 머슴 생활을 잘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머슴 살지만 머슴 생활하다가 그저 말사람은 아니구나. 또 요강을 또 잘 보셨대요. 요강이 참 옛날에 요강하면은 그건 실내 화장실이 없으니까 대신했잖아요. 그 냄새 나는 걸 아주 그냥 싫은 내사 가지 않냐고 깨끗이 그때그때 잘 부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은 참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해서 등록금을 내가지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수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산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조만식 선생이에요. 조만식 선생. 비록 머슴 생활하지만 머슴 생활한 건 뭐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잘 감당하니까 주인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앞길을 열어가지고 훌륭한 민족의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뒀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도 충성하고 세상의 모든 것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무슨 일에 맡겼든지 어떤 이치에 있든지 죽도록 충성하면 그 일을 통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시고 더 큰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열심히 써야 됩니다. 충성심도 있고 열심히 써서 맡은 일에 아주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23절 여기 본문 23절로 25절 읽어봐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갓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서 치유한 일을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심령의 병, 심령의 병을 고치는 걸 그 증거로 육신의 병을 고쳐서 알게 하는 그런 역사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서 구원받도록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일하면 먼저 새벽 기도부터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자 건너가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서 되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구원의 역사를 부지런히 이루어나가므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순종하고 충성해도 열심이 없으면 그도 은혜 받을 때는 조금 열심히 내다가야 되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작심삼일이라고 유야무야 되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즉시 순종하고 또 충성된 믿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진보가 나타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학교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좀 성적이 좋은 사람 있는데 목회 현장에 가서는 별로 제대로 못해요. 그냥 왜 그런가? 열심이 없어. 열심이 없어. 실력은 있는데 열심이 없으니까 일이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보니까 별로 그냥 점수도 잘 못 받고, 근데 목회는 잘합니다. 그냥 아주 열심히 해요. 그냥 기도하는 데도 열심이고 신방하는 데도 열심이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이고, 열심이니까 처음에는 좀 잘 못해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숙달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보가 있고 발전이 되겠습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진보가 나타나리라. 열심과 전심전력에 충성할 때 조금씩 진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이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참 아주 열심도 득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랍니다. 모든 성도를 정결한 처녀인데 한 남편의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이래서 많은 생명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외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므로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계시도 많이 받아가지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근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 부족해도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당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줘요. 열심 품고들을 섬겨라 그랬잖아요. 열심 품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모자라는 면은 하나님이 보태줘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건 깨닫게 하고 부족한 건 채워서 이제는 후에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충성된 구역장, 충성된 교사는 산보가 있어야 된다. 산보가 뭐예요? 예뻐야 되고 기뻐야 되고 바빠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옷도 좀 예쁘게 좀 잘 단장해서 신방도 하고 다니고 또 마음 씀씀이가 예뻐야 돼요. 앞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여자예요? 마음이 고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그러면 참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냥.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뻐야 됩니다. 항상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구역 식구도 잘 돌보고
맡겨준 아이들도 사랑으로 잘 돌보면 전염이 돼가지고 다 요즘 세상이 우울하잖아요, 그냥. 우울하지만은 구역장의 교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은 같이 기뻐지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빠야 돼요, 바빠요, 그냥. 열심히 주일날은 주일 지키느라고 바쁘고, 또 집안에서는 또 살림하느라고 바쁘고, 또 전도하느라고 바쁘고, 신방하느라고 바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구역장, 충성된 교사는 삼보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예뻐야 되고, 둘째는 기뻐야 되고, 셋째는 바빠야 된다. 이러한 충성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첫째가 뭐예요? 즉시 순종하는 자. 둘째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열심히 써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